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고 승리를 하게 한 그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아합 때 아람의 벤하닷이 2번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아람을 한 번 공격하는 3번의 전쟁이 아합 때 벌어집니다. 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명분이 있는 전쟁입니까?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 있습니까? 네? 만들었어요. 그 만든 그 명분이 정당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 전쟁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죠. 적어도 이 전쟁이 정당하다 하면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동기가. 적어도 동기가 선하다라고 한 것은 침략 전쟁에 대한 방어다라고 하면 그 전쟁의 동기는 선한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싸우시잖아요. 안 싸우시면 좋고요. 싸울 때는 공격형 싸움보다는 방어형 싸움을 하셔서 나와 내 주변을 보호하시는 그런 동기로 싸움을 하시면 그 싸움은 정당하다. 그래서 그 싸움을 소위 상대방을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런 피해는 뭐라고 그러죠? 정당함. 두 번째는 뭐냐면 싸울 때요,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야 돼요. 이기지 못할 전쟁을 감행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못하고, 또 혹시 패배는 안 해도 상처뿐인 무승부가 된다면 안 하는 게 좋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평가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은 참 잘 싸웠다. 그때 우리나라는 참 잘 싸웠다. 그때 우리나라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라고 후대에 역사가 평가를 해줘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부부싸움할 때 가급적 자식들이 보지 않는 데서 싸우시고요. 쉽지가 않죠? 네? 안 싸우면은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혹 자식들 앞에서 싸울 때 참 그때 우리 아빠 참 잘 싸웠다. 또 그때 우리 엄마 참 잘 싸웠다. 이런 평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정당한 거야. 근데 이 아람이 이미 아합 때 3번 전쟁을 했어요. 2번은 아람이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1차는 아람왕 벤하닷이 자기 주변에 30개 부족 국가를 규합을 해서 아람의 위세를 등에 업고 그 사마리아 인근까지 와서 전령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내일 이맘때 내가 너한테 갈 때 네 아내들과 자식들과 좋은 거 다 내 거다. 그랬더니 아합이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아람의 벤하닷에게 항복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아람의 전령이 왔는데,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합 네 것은 다 내 것인 것은 물론이고
네 신하들의 것도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아합이 왕궁 회의를 소집하잖아요. 소집해서 내 것은 다 줄 수 있는데 당신들 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싸우자 이거예요. 싸우자. 그러니까 내 것 순순히 내줄 수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가 아합을 찾아가서 싸우십시오. 어떻게 싸워요? 사마리아에 와 있는 이스라엘 각 지역의 소위 고관들의 자녀들이 아마 그 볼모로 지방에서 홍보를 반란을 위해서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놓은 자식들이 240명이 있었고요. 사마리아 내에 장병이 7,000명이 있었어요. 그 7,240명이 나가서 싸우라. 누가 앞장설까요? 당신 아합이 앞장서라. 그래서 아합이 아람 군대하고 싸워요. 그때 아람 군대에 벤하닷이나 30명의 부족 국가의 왕들이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뭐 했죠? 뭐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뭐 했냐면요. 주연을 베풀었어요. 술 파티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긴 다음에 술 파티를 해요. 전쟁도 하기 전에 술 파티를 해요. 이기고 나서 해야죠. 이기고 나서예요. 근데 통상 전쟁할 때 병사들에게 술을 이기고 나서 줘요? 전쟁 나가기 전에 줘요? 나가기 전에. 나가기 전. 왜? 나가서 죽어라. 그거 잘못된 거죠. 예. 근데 이 아람의 베나닷과 30개 그 왕들이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소위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뭐 하려고 뭐 했다? 예. 그래서 아합이 7,240명을 데리고 아람 군대를 급습을 해요. 다 죽어요. 예.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몇 년 지난 후에 이 아람의 벤하닷이 또 12만 명을 끌고 어디로 오냐면 사마리아까지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엘리사가 아합에게 대비하라. 아람의 벤하닷이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진입을 할 것이다. 근데 그때 전쟁 때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10만 군대를 그냥 싹 몰살시켜요. 여러분 그런 전쟁 원하시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서 10만 명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싹쓸이 하셨다. 원하십니까? 원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도망가요. 벳산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벳산의 성읍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2만 명이 또 죽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람을 승리합니다. 근데 그때 아니죠.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착각이 아닌가? 착각 아니죠. 원고를 안 읽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아람의 벤하닷이 항복을 해요. 더 이상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것은 죽은 목숨이다 해서 항복을 하고 사마리아로 끌려와요. 끌려왔는데 그때 아합이 내가 저기 벤하닷을 죽이지 않겠다. 우리 형제다라는 말을 이제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빼앗은 당신의 땅, 그 땅이 어디냐면 길르앗 라못이에요. 돌려주겠다 하고 돌려보내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안 돌려줘요. 그거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바뀐다고요. 돌아가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요.
안 돌려주니까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진격을 합니다. 거기서 길르앗 라못에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그 나만 장군 얘기했잖아요. 나만 장군에 속한 군인이든 나만이든 쏘는데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요. 요게 이제 아합 세 번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이 벤하닷 아람의 왕인 이 벤하닷의 소위 말하는 사람 댐데미를 알 수 있죠. 뭐예요?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그리고 불리하면 굴복을 하고 비굴해져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냐면 왜 아람의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하려고 했을까? 동기가 뭐야? 동기가 뭐예요? 모르죠? 모르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그 나라 역사가 어떻게 해요? 그때의 아람을 위협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그 북쪽이에요. 그 북쪽의 나라에 의해서 아람도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그 후에 멸망을 당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아수르의 살만 에셀 2세라는 왕이 후시탐탐 아람을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차 힘을 규합한 게 뭐냐? 아람 부족들 30개 부족과 왕을 규합해서 이 부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제 아수르하고 한번 대결해 볼 수 있다. 이런 동기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선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고통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정당하지 않다. 지금 대부분의 전쟁이 자국의 이기주의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감행한다. 종고에 소위 유엔군이 6.25 때 한국 전쟁에 참여한 것은 선한 거죠. 그런데 어느 강대국이 뭐 저래서는 안 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기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그건 정당한 겁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 1월달에 그 아파트 관리비 받아보시고 가스비가 너무 올라서 그거 있죠. 뭐 저쪽이 전쟁해서 그런 거예요. 정당한 전쟁입니까? 세계를 에너지 때문에 고통으로 몰아간 거 결코 정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합 때 3번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 죽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는데 아하시아는 불행하게도 2년만 살고 죽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다락에 난간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에 부상을 입어서 이미 바알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증됐기 때문에 블레셋의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로 우물의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뭐 살 가치가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우상한테 가서 여러분의 운명을 물어보는 것은 곧바로 뭐다? 곧바로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이제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이 올랐는데 이 여호람도 이 아람과 3번 전쟁을 해요. 3번. 그것도 벤하닷. 그러니까 이 벤하닷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굴해요. 그리고 굉장히 집착이 심해요. 자, 여기 이제 여호람 때 1차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략을 세워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왕궁에서 전략회의를 세우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군대들을 어디로 동원하자. 어디로 가서 그 지역을 먼저 점거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다 알아요.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라면 거기 와서 방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람 군대가 갈 때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인가? 아니 우리 말할 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세 번이에요?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예. 공격할 때마다 여호람의 군대가 대비에다가 아람 군대를 거기서 물리치는 거야. 그러니 그 상황을 겪은 아람의 벤하닷이 불안하죠. 여러분, 국가의 통치자가 전쟁을 해서 몇 번씩이나 패배했다. 어떻겠어요? 네?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이 전쟁이 벌어지면 승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아람이 이제 전쟁을 도발해서 몇 번씩이나 공격했지만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불안해가지고 아람의 벤하닷이 자기 신하들에게 또 오전에 이를 소집을 해요. 야, 우리 왕궁에 저쪽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예? 그랬더니 한 신하가 내주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는 왕이 침궁에서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소위 적국의 통치자 왕궁에서 또는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기가만 영험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선지자 한 사람만 있으면 전쟁 안 하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적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가지실 거예요? 나는 아니고 당신이 알아서 나한테 가르쳐줘, 이런 것은 아니시죠?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거 다 알고 대비합니다. 누가 그 말을 했을까요? 아람에 그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한 아람의 신하가 누굴까요? 대충 감을 잡으면 누굴까요? 엘리사를 경험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람의 벤하닷의 신하 중에 엘리사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지난주에 했는데 몰라요? 우리 뭐 유리사님은 지난주에 안 나왔으니까 몰라도 되는데 누구죠? 나만이라고. 가서 겪어봤잖아. 어? 나와서 보지도 않고 자기가 왔다는 거 알고 사한 번에서 요단강에 와서 7번 씻어라. 그리고 씻은 다음에 완전하게 치유돼서 다시 엘리사에게 가서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그걸 거절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벤하닷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잡아라. 근데 그때 나만이 또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안 해요. 만약에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엘리사를 잡으려다가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에? 겪어봤잖아. 그 얘기를 안 해. 가뜩이나 저기 벤하닷이 불안하고 그냥, 예? 그러니까 이 벤하닷이 지금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냐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때마다 지고요. 또 앞으로 벌리는 전쟁도 이길 수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와요? 요즘 말로 멘붕이에요. 공황장애예요. 그러다가 이제 판단 능력도 상실하는 거야. 하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잠수 탄다라고 하지만 잠수가 아니고요. 우울증이에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불면증에 공황장애에 우울증에 걸렸다. 그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안 돼요. 전쟁을 벌이잖아요. 밤에 도단이라는 이 도단은 어디냐면 사마리아에서 그 위에 세겜이 있고 세겜 위에 도단이 있어요. 아니다. 세겜이 사마리아 밑에 있고 그 사마리아 있고 사마리아 위에 도단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문안을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그 형들 찾아갔던 첫 번째가 세겜이고 거기 갔더니 이미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도단으로 간 거예요. 이 도단에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리는 데가 도단이에요. 거기 초목이 아주 좋아요. 이제 엘리사가 그쪽에서도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의 본래 집은 어디 있으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갈멜산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수넴 지역에서 수넴 여인의 집에서 구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냐면 도단이라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도단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람의 정탐꾼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도단을 소위 에워싸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엘리사의 사한 보니까 자기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성을 다 군대가 둘러쌌다.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그냥 쉽게 우리 저기 수원 성곽을 둘러쌌다. 몇 명이면 둘러쌀까요? 거기에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라고 그랬어요. 예, 몇 명인지는 그냥 상상으로만 하세요. 그걸 보니까 이 엘리사의 사안이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해서 표현한 게 뭐예요? 예? 뭐? 아까 읽을 때 그거 자세히 안 봤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합니까? 예? 기겁을 큰일 났다 이거죠. 고함 치는 거예요. 소리 그냥 놀래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엘리사한테 가서 어찌하오리까 그랬죠. 그 상황을 보면요. 엘리사 외에는 사한조차도 사한이 엘리야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그래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동안 형군을 경험한 사람도요. 자기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그냥 기겁을 해서 놀래 자빠지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또 다른 문제가 엄습하면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크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 저한테 손가락 당신까지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소위 영적 지도자의 그야말로 무게 있는 한마디예요. 다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라. 점잖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안의 눈을 보게 하잖아요. 눈을 뜨게 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엘리사가 묵고 있는 그 주변을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위험에 처할 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경험해 보기를 원하세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안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는 눈을 멀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꼼짝없이 사로잡히고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포로로 잡아가겠죠. 예. 거기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니까 아람 군대가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게 뭐 오합지졸로 막 그냥 소위 풍비박산돼 가지고 도망치려고 할 때 마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양떼가 목자에 의해서 이리 가야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해서 이제 그 아람 군대를 몰고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의 한복판에 꼼짝없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아마 볼만할 거예요. 그냥 방향 감각 없고 이리저리 그냥 분산돼서 정신 못 차리는 오합지졸이 소위 엘리사의 지팡이 하나로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약 18km야. 여러분 대충 한 5만에서 10만 정도의 군인들이 무장을 한 군인들이 막대기 하나 든 노인네 엘리사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눈 떠라. 엘리사가 띄운 거예요.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띄우신 거예요.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띄우고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어디요? 사마리아 한복판이야. 다 죽었구나 그러죠. 다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면서 엘리사에게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요. 칠까요? 또 한 번 얘기해. 칠까요? 죽일까요? 이거죠. 아니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자, 이 아람이 전쟁을 벌려와서 전쟁에 방어하고 대비하고 나라를 보호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람에게 있죠. 손 하나 갖다가 안 했어요. 엘리사는 지팡이 하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람의 군대를 사마리아로 다 끌고 왔어요. 그러면 여호람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칼로 죽일 수도 있죠.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그래도 이제 엘리사에게 한 번 정도는 의견을 묻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대답을 안 하니까 두 번 묻는 거죠. 내가 칠까요? 내가 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치지 마십시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놓아 보내시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놓아 아람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본문의 말씀에 다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달려 있어요.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소위 말하면 도구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한 나라를 구원하는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해 힘 있는 자.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으로 나라를 구원한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저는 이거를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동일하게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좀 하십시오. 언제 해야 되느냐? 아람의 군대가 계획적으로 내 주변과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가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전쟁의 승자이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다 엘리사와 같은 영적 통찰력과 나와 내 주변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난 아냐? 라고 말하시지 마세요. 나도 쓰실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 저를 좀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리더십이나 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어제 이 말씀을 밤에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난 이 나라를 저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 엘리사를 보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묵상하고 수정하고 보완했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데 맡겨주시겠다면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있잖아요. 여기 엘리사가 준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영적 통찰력으로 대비했잖아요. 그러면 아람의 벤 하닷이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수만 내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 갈 때마다 번번이 패배했는데 엘리사 하나 잡는다고 엘리사 하나 잡으면 되는데 엘리사가 잡히겠어요? 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군대를 동원하고 성읍을 둘러싸고 집을 둘러싸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적군에게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엘리사적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시겠냐? 좀 하셨으면, 좀 하지는 못해도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아멘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먼저 보여주죠. 뭘 보여줘요?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먼저 엘리사에게 보여주셨죠. 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 자빠진 엘리사의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거 없는 게 아니죠.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도 하실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눈을 열어서 좀 보라 그래서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는 자기 힘을 믿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의 군대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막대기 하나에 다 붙여주십니다. 자, 세 번째요.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의 목적은 적군을 죽이는 거다. 아니다. 전쟁의 목적은 평화를 보존하는 것이다. 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위험해. 그래서 일단 죽이고 보자. 그렇죠. 일단 죽이고 보려고 하잖아요. 지금. 잠재적 위험이 있으니까.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끌고 온 아람의 군대를 데리고 온 순간 이 소위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죽일까요? 베풀하니까 죽일까요? 두 번 물어보잖아요.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설령 전쟁터에서 활과 칼로 싸우다가 잡아온 포로조차도 죽이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포로로 사마리아까지 집안으로 걸어왔는데 먹여서 보냅시다.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목적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부부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평화예요. 근데 부부싸움의 목적이 평화인데도 평화를 거절한 사람이 계속 전쟁을 도발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하.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아, 저도 평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드리고 그 집안은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오해를 받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아들하고 부인이 도망갔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따라가는 뭐 택도 없어요. 그러나 흉내는 내자. 자, 전쟁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이게 웬 떡이냐, 먹자, 죽이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니다.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다. 평화가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은요, 여호람이 나중에 그 아람하고 전쟁을 벌여서 거기서 중병을 얻고 예후라는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장군에 의해서 화살로 여호람의 염통을 관통해서 죽여요. 전쟁을 도모하는 자는 전쟁으로 죽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전쟁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전쟁도 벌어져요. 그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군사를 동원하고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자 하세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잊고 거기에 대응하는 수비적 자세도 필요하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느냐라는. 자, 그러면 적군이 나를 진짜 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더 이상 도발을 안 하냐? 안 해요. 오히려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까지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한다면 나를 보호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이걸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그냥 멘탈 붕괴가 오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제 성향을 보면요, 제 기질이 우울 조맥질이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조사해 보니까 나온 겁니다. 불면증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불면증 많이 겪어봤어요.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 적도 있어요. 예? 공황장애도 제가 몇 번 겪었어요. 다행히 우울증까지는 안 갔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거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붙들 게 뭐가 있어요? 붙들고 없는 사람도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그 세 번째, 나를 위협하는 그런 전쟁 당사자에게 그들을 무찔러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고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격하거든요. 심각한 공격을 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저들이 또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싹쓸이 하자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전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평화를 유지하자. 네. 2차 전쟁 때요. 사마리아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자식들 잡아먹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아예 처음부터 1차 전쟁 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포로로 잡혀왔으니 거기서 여호람처럼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싹쓸이 하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평화를 구축하자. 성도님들 삶에서 전쟁과 같은 인생,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들의 보호로 경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마치 전쟁과 같은데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를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